안녕하십니까. 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자매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모든 신앙의 기초가 가정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자매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녀 교육은 절로 되고 주 안에서 가정이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쉬운 이치이지만 마음으로 깨닫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형제가 주 안에서 크게 쓰임 받기에는 자매의 역할이 너무 크고 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자매의 몫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이 몫을 해내기 위해서는 형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고 쉽지만 알지 못해서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제 자매 이전에 남자 여자를 인식하고 그 차이점을 알면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데 교제에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정말 아무 이상 없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고 이 점을 교회 내에서 잘 해결하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큰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매가 형제를 믿고 주 안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진정으로 원할 때 형제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가 온전하여 형제님들이 주 안에서 크게 쓰임받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몫을 해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부간의 원활한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피상적인 말씀들이 아닌 구체적인 말씀들을 제시하는 귀한 말씀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수를 보냅시다. 참 오랜만에 속 시원한 말씀 들어보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오랜 경험 중에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오랜 경험 속에 터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그게 실제 우리가 생활 경험 속에서 우리 육신을 따라 살다가 실패도 해보고 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도우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 그런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죠. 어떤 사람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 더디 깨닫고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말하는데 모든 신앙의 기초가 가정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자매라고 이제 서두에 그러셨는데 모든 신앙의 기초가 가정이라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보다도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예를 들면요, 노아가 혼자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그 아내가 협력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 한 가정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물로 이 세상이 다 심판받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구원받으면 물론 자기 개인이 구원은 완전하지만은 신앙생활에는 데는 많은 제약을 받고 방해를 받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남편과 아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구원이야 뭐 완전하죠, 혼자라도.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은 주일 교회 가야 돼요. 한 사람은 이제 골프 치러 가자고. 오늘 영화관 프로 좋은 곳 새로 들어왔다고 보러 가자고. 시간 안 맞아요. 한 사람의 생각은 하늘로 향하고 한 사람의 생각은 땅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불행해요. 그게 많은 다툼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될 텐데 자기 아내가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사는 것도 협조해 줘야 돼요. 부인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파티에 남들은 쌍쌍이 가서 다 하는데 자기는 혼자 와 있어요. 부인은 교회 갔거든. 오늘.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또 아내는 다른 형제자매들은 같이 와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주를 섬기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하고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두 사람이 합심해서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상도 받고 축복도 받고 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얼른 교회 왔다가 또 얼른 또 가야죠. 남편 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많은 그 통제를 받고 그 마음의 고통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또 구원을 받아야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함께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지 않느냐, 믿지 않는 아내를 네가 구원할지 않느냐, 그래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잘 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부모가 구원을 받아야 자녀들도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것은 자녀들도 구원받게 되고 자녀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데 도움이 돼요. 부모가 다 구원받아야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육신적으로 자녀를 기르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자, 이래서 자녀 교육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녀 교육은 절로 되고 자녀 교육도 이게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녀 교육도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주 안에서 가정이 크게 쓰임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가정이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으면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2사람 이상이면 하나의 교회예요.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하고, 일단 또 한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았는데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몸이잖아요.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뭘 결정을 해요. 아내는 그게 복종하고 따라가는 하나의 그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 그래서 아내가 잘하면은 남편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여기 자매님이 그 얘기하셨는데, 특히 형제가 주 안에서 크게 쓰임 받기에는 자매의 역할이 너무 크고 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자매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제가 주 안에서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크게라는 것보다도 귀중히 쓰임 받는다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라는 것은 특별한 걸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예를 들면 눈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몸에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눈만 중요합니까? 귀는 얼마나 중요해요. 입은 또 얼마나 중요해요. 손은 어때요? 손만 있으면 뭐라요? 발도 있어야죠. 심장도 있어야 되고 간도 있어야 되고 폐도 있어야 되고 신장도 있어야 되고, 이 몸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지체의 각 부분이요. 어떤 사람은 손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 역할하고, 전부 이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기로서야 할 수 있는 일,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풀지 말고, 그 안 하는 건 불순종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거 하려면 교만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자기 위치에서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위치, 그 귀중에 쓰임받는데, 물론 형제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모도 다 쓰임받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쓰임받아요. 형제만 쓰임받습니까? 자매도 쓰임받는데, 문제는 형제가 앞서서 일을 하고 자매는 그 뒤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으니까 도와주는 역할. 사람 인자 보면은 이제 막대기 하나 기울어져 있는데 옆에 딱 받치고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인자가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옆편내라고 그런다는데, 옆구리 옆자에다가 쪼가리 편자, 그건 이제 사람이 지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이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탁 빠져버리면 엎어져 버리죠. 사실 부인이 잘 알면 남편이 엎어지는 건 맞아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그 망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도 자기 아내 때문에 자빠졌잖아요. 그때 시작해가지고 아내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아요. 삼손도 여자 때문에 눈 빠지고요, 완전히 망쳤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자기 아내를 잘못 얻어가지고,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도 참 그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나중에 많은 이방 여자들 얻어가지고 늙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 앞에다가 절을 하고요. 그러다가 나라가 두쪽 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던 사람도 그 여자 때문에, 아합 왕도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얼마나 악한 왕이 됐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고, 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귀하게 쓰임 받게 할 수도 있고,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귀중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하는 일에 도와주고, 잘 신앙생활 하도록 첫째는 도와주고, 남편이 일하는데 밀어주고,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정말 주를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가 잘못하게 해가지고 남편이 발목을 잡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데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없지만 과거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 때문에 전도를 망친 사람들도 몇이 있어요. 자, 어쨌든 아내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도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정이 뭐 잘 돼야 국가도 튼튼한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도 무너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와서는 막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은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안 맞다든지 싸운다든지 가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거 있다면은 그 많은 문제예요. 그게. 그런 집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신앙생활을 남편과 아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가정에 하나 작은 교회라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잘못하면서 교회 가서는 막 신령한 체 하고 막 주를 위해서 큰일 하는 것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위선이요. 위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아내가 잘해야 남편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 위해서 큰 일도 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 또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편의 역할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도 귀중하지만은 남편, 즉 형제의 역할도 귀중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두 분이 다 잘해야 되죠. 남편도 그 아내를 잘 도와주고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그래야 됩니다. 아내의 보호자는 남편이에요. 남편의 보호자는 누구요? 아내예요. 남편이 빨리 죽게 하려면 문제 없어요. 아무 끼나 나쁜 끼나 막 먹이면 돼요. 막 바가지 자꾸 끌고 매일 막 바가지 끌고 스트레스 주고 그리고 막 아무 끼나 막 먹여버리고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실제로요. 옛날에 꽤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해봐야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은 자기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음식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집 앞 슈퍼마켓에 가서 깡통 같은 거 하나 따가지고 주고 인스턴트 그런 걸 많이 사다 주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고 그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지도 모르죠. 남편의 건강이나 정신적으로도 남편을 밖에 가서 막 속상하고 상처 입고 오면은 자기 아내가요 잘 따뜻하게 대해주고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를 받을 때는 아내밖에 없는데 밖에서 실컷 상처 입고 속상하고 상사들 눈치 보고 그 밑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바가지 끌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히 이건요 뭐 원래 못 사는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먹여보고 남편 빨리 죽게 하려면은요 그렇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맨날 바가지 끓고 아무렇게나 먹이고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반대로요 잘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면요 건강해지고 신앙적으로도요 큰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보호자는 아내입니다. 물론 아내의 보호자도 남편이죠. 서로가 그래요, 서로. 여기 이제 자매님의 건의인데요. 끝에 가서 부부간의 원활한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상적인 말씀들이 아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귀한 말씀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그런 원활한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자매님 말한 대로요. 정말 그런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같은 거요. 그래서 그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느냐, 주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요. 특별히 설교 시간 말고 무슨 수양관 같은 데 가서 2박 3일씩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성경 한 군데만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3장에는 아내가 해야 될 역할, 남편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는데 이 읽은 말씀에는 전에는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라가 나왔는데 거룩한 부녀들도 여기에 거룩한 부녀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했던 그 부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남편에게 순복한다. 순복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라면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랬죠. 아내의 아름다움은 남편에게 다소곳이 유순하게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만 그게 아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요, 누구라고 말할 필요 없이 정말 대통령도 잘하지만 그 영부인이 더 잘했다. 영부인 때문에 대통령이 크게 돋보이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영부인이 잘못하면 대통령도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영부인이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뒤에 숨어서 남편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충고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붙돋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부인이 말이에요, 남편보다도 더 앞장서고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망치고 남편도 망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내는 막 활발하고 성격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좀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은요, 아내가 이거 남편 당신은 저 뒤로 가라고 내가 나서겠다고 막 자기나 머리 흔들고 이러면요, 잘 될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암탉이 울면은 무엇이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슬기로운 부인은 남편이 좀 소극적이고 그래 자기는 뒤에서 자꾸 남편 앞세워야 돼요. 당신이 앞서야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용기도 불러주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막 실망에 빠졌어도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당신이 뭘 한다 그래요? 당신은 틀렸어요. 아무개 복남이 아빠 봐요. 그 사람 그렇게 사는데 당신은 뭐예요 도대체? 진급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러니 될 일이 뭐 있어요? 당신은 이제 걸렸어요. 이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망해요. 안 망할 수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망하지. 그러면 안 되는 것도요,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요, 자기 아내가 위로해주고 용기 주면 최고 용기예요. 밖에서 아무리 잘하는데도 자기 아내가 비웃고요, 그러면요 이거는 뭐 안 돼. 지혜로운 부인은 자기는 자꾸 뒤에 숨어서 남편을 앞장서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그게 아름다움이다 그래요. 이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정말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마음이 아름다웠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인격이 훌륭한 것은요, 조용히 뒤에서 남편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내를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해요. 6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다고요? 주라 그랬대요. 주여, 주.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 말이 그렇지. 내가 바본 줄 알아? 무조건 순종하게? 이러거든요. 남편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요, 남편이 시시하게 무시하고. 그건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내로서의 묵묵히 자기 행을 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딸이 됐다. 그 딸이라는 것은 본받는다 그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믿음을 따라 산 그 배후에는 그 사라의 역할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실패를 대신 회복하고 나타난 대표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한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람을 여기 사라의 이름을 들어서 말한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 주라 칭하면서 복종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7절 봅니다.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아내가 하는 것처럼 남편도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은 지식을 따라 이 있죠. 밑에 성경 밑에 난해저에 뭐에 되어 있어요? 혹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기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 그 뒤에도 나옵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을 따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 여기는 많은 그 지식이 있을 거예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지식을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귀중히 여기고 머리처럼 받들고 존경하고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동시에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남편의 역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자기도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지만은 남편도 아내를 존경해야 돼요. 아내를 무시하고 여자라고 막 무시하고 막 짓밟는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만일 여자를 만들 때 발가락에서 빼서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맨날 걷어찰 텐데 만들지도 못하지만 뺄 것도 없지만은요, 머리에서 빼서 만들었으면은 여자가 남편 머리 꼭에 앉으려 할 끼고 왜 가슴에서 뺐을까요? 이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요, 만날 때는 남남끼리 만났지만은 남편과 아내보다도 더 가까운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촌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은 이제 너희는 둘이 아니요 하나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 소망도 하나, 사랑도 하나, 사는 목적도 하나. 이제는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살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 죽고 나서 하나, 이제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요, 자기 개인적으로 좀 마음 안 맞다고 해서 이혼한다든지 나눠진다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에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참이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의 상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자녀들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고아가 돼요. 불안가가 돼버리고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진지 몰라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맞으면 치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다 구원받았으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하겠어요. 만일 한 사람이 특별히 잘못해서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때는 누가 잘못했든지 두 사람 다 잘못하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됐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올바로 신앙생활 잘한다면 어떻게 이혼할 필요가 있겠어요? 성격이 좀 안 맞다고 이혼하겠어요? 무슨 큰 그렇게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남편은 아내를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여기 7절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내용이 조금 나오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더 연약한 거는, 남편은 새 그릇이라면 아내는 유리 그릇이요. 유리 그릇은요, 연약한 그릇은 아주 조심스럽게 달아야 돼요. 함부로 집 던지면 깨져버려요. 아주 연약한 그릇처럼. 그 예술 작품은요, 아주 정교하게 만든 건 아주 조심스럽게 달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연약한 그릇으로 난폭하게 한다든지 막 함부로 대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자와 여자, 이거는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는 성차별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의 위치가 있고, 가정에서도 하는 일이 달라요.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식구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릴 책임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가사일을 돌보고, 그게 정상이에요. 요새 이제 맞벌이 부부도 있지만은요, 맞벌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성경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될 경우도 있죠. 그러더라도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맞벌이 한다고 해서 막 맞보면 안 돼요. 돈 번다고 해서 여자도 막 큰 소리 치고 남자 무시하고,
죄송합니다만 이 제주도에서는요 여자들이 일 더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뭐 제주도 여자들은요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말이요 억셉니다. 되게 옛날에는요 제주도에 무슨 반란 사건 때문에도 남자가 많이 죽고 고기 잡으러 멀리 가서도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요 남자가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여자만 많고 그래서 남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너무 귀중히 여기서 그런지 여름에 막 여자는 땀 빡 벌리면서 덜에 가서 일하고 남자는 바지 저고리 탁 입고 그늘 밑에서 버들피리 굴면서 부채질 하면서 애 데리고 놀고 이제 부인은 땀 빡 벌리며 일하고 이제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제주도 여자끼리 막 욕할 때 그런데요. 저 여자는 자기 남편 부리 먹는 여자라고 일 시키는 여자라고. 그래서 남편이 일 시키면 아주 큰 수치로 생각했답니다. 그래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요. 제주도 여자하고 육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며칠 지나도 아무도 일을 안 나가는 거예요. 물었대요. 남편에게. 당신 왜 일하러 안 나가느냐고. 이제 일을 해서 이제 식구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 제주도 여자들은 남자 집안에 앉혀놓고 여자가 일해서 남편 먹이 살린다고 그래서 내가 제주도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 육지 남자는 남자가 일하고 여자를 집안에 앉혀놓고 먹이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육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래 둘 다 일 안 하고 앉아서 싸움만 하더랍니다. 이게 완전히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런데 이 참 위치가 달라요. 가정에서도 위치가 있고 교회에서도요. 형제가 할 일이 있고 자매가 할 일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자가 목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그건 안 됩니다. 허락함이 없어요. 가르치는 것도 허락함이 없고 다스리는 것도 허락함이 없다고.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랬는데 교회 여자 장로나 여자 목사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일도 달라요. 남자가 애 낳고 애 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남자한테도 뭐 저지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애 키우도록. 그거 없거든요. 그럼 책임이 달라요. 벌써 생긴 모양부터가 다르다고. 그래 육신적으로는 달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똑같아. 천국 가면 남자 여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를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의 유업을 받은 사람. 신앙적으로는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역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했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천국에서 유업을 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만 좀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남자 여자라는 그 차이 하는 일 차이 한 남자는 좀 더 강하고 여자는 좀 연약하고 모든 것의 차이가 다른 것뿐이지 신앙적으로는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귀역이요.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남자가 완력으로 여자를 막 짓누른다든지 무조건 무시한다든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한다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한다든지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하여튼 잘못하면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건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교회 가서 신령한 척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어떠냐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기도만 오직 막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디서? 가정에서부터 해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교회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든지 신령하게 산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위선이 될 겁니다.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따라 남편과 동거해야 됩니다. 아내로서의 역할이 많아요. 정신적인 거, 신앙적인 거, 가정에서 해야 될 또 육신적으로 해야 될 많은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남편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돼요. 그런 지식을 따라 해야 된다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부부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부탁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랬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특별히 앞으로 만들겠지만 없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잘해야 교회생활도 잘 되고 신앙생활 잘 된다는 것을 자매님이 아주 터득하셨다 그랬는데 당연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